하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는가. 참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는 길이 그냥 쉽지만 않죠. 고난도 오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장애물도 나타나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면서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그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큰 일, 작은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납니까? 그래서 믿음 없을 때와 믿음이 있을 때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과 요구하는 것이 달라요. 제일 먼저 나타난 어려움이 뭐예요? 홍해 바다가 나타났잖아요. 자, 이 홍해 바다가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모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물에 빠져서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제 40년이 돼갈 때에 이제 또 무슨 강을 만나요? 요단강을 만나요. 자, 요단강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홍해 가를 때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죠.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한 900m 뒤에서 쭉 따라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스스로 선결케 하라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곳에 발로 밟는 순간에 하나님이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리고가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요단강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죠. 가정의 여리고, 개인의 여리고, 또 직장의 여리고가 있어요. 나라 민족의 큰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가난을 정복할 때에 그 앞에 놓였던 이 문제가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네?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여리고가 뭐예요?
자꾸 찾아오는 게 뭐냐? 절망이 찾아와요. 좌절이 찾아옵니다. 이걸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세상적인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앞에 딱 왔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 성이 이 지면보다 20m가 높아요. 높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한 10m 정도의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아파트 한 10층짜리 정도 아파트 되는 그 높이로 거대한 성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두께는 두 겹으로 이렇게 쌓는데 한 3, 4m 정도 되는 아주 돌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한 이 여리고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며칠 동안 돌아요? 6일 동안 돌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라 그래요? 7바퀴 돌라 그래요. 근데 이 성을 보는 순간에 얘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야, 우리가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아주 성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꽉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불신앙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믿음이 스탑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무너진 이 여리고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짓눌러서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출발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그럴 때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게 지켜 행하게 되면은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우기 전에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원래도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지금 염려가 들어와 있어요. 걱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패배의식이 들어와 있어요. 절망감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꾸 절망감이 찾아오잖아요. 자, 이러한 내 마음 속에 여리고를 다 오늘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잘하고 있는가 하고 목사님이 예배 전에 가봤어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초등학교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야,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애가 울면서 자기는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얘 진짜 착한 아이예요. 얘는 절대로 안 무너뜨립니다.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또 기가 막혀서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애는 울면서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고 선생님은 얘가 착해서 안 그런다 그러는데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당회를 열어서 여리고 무너진 비용을 우리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면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 나의 불순종이 깨어져 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 없는 이런 생각으로 자꾸
자꾸 이 환경이, 사건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꾸 내 속에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고 걷어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염려, 근심, 불신앙, 원래는 이걸 먼저 예배 시간마다 잘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가 있지. 내 속에 불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각 뿌리려는 가나안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여리고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미국에 그 전에 보니까 이 코스트코라는 그 체인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줄을 많이 서서 기다리는 걸 보았는데 그 회장이 그 회사 그 체인점마다 매주 다르게 가요.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점원과 같이 똑같이 옷을 입고 이제 손님들이 뭐 물어보잖아요. 뭐 물어보고 필요한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코스트코에 정말 친절한 사원이 있다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장님이 또 여기 가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계속 그 지점마다 가가지고 그 일을 해서 체인점을 완전히 분위기를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주 소문난 기업이 되도록 성공적인 기업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환경에 여리고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택한 백성들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까지 그냥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죠. 예? 홍해가 벌떡 나타나고 아말렉이 나타나고 쓴물이 나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세력들이 있고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8절, 9절 말씀에 자, 시작.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그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예. 항상 이 여리고를 돌 때에 무엇을 앞에 두어요? 예, 언약궤, 십계명을 돌판을 든 언약궤를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리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세상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음성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말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전혀 개의치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홍해 바다가 크게 보여요. 요단강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런 일들이 잠을 못 자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은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하나 내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성을 도는데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네?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내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자,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돌 하나도 까딱하네. 6일 동안 돌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 6바퀴 돌았어요. 플라포기도 움직이질 않아요. 자, 그때에 누가 아이고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뭔 짓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이게 피곤하게 만드냐고. 그냥 원망이 터져 나오면은 이 불평이 홍수처럼 터져 나오면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돼요? 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되고 하나님이 외칠지니라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되고 하는데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불평의 입을 습관적으로 열어 제키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조용히 입을 닫아야 된다. 왜?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입술로 무너뜨리잖아요. 입술로 죄를 지어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냥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고 막 퍼날르기 시작하는데, 그 연예인들 보면은, 잘못된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퍼부대니까 아직 이게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고마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카톡 검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카톡 개업을 한다고 그래요. 참, 개인의 모든 것을 검열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공산당보다도 더 해가는 건지 중국 수준보다 못 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나쁜 소식이 전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해 절대로 입을 열지 마라. 어떤 경우에라도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 때까지는 입을 열지 말고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게 막아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을 터뜨리게 되면은 마귀가 장난을 치고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도 침묵하고 7째 날에도 침묵하고 계속해서 침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만 열면은 분노하고 분쟁하고 시한폭탄들이 되어서 얼마나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리고성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을 2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다 넘겨주었다. 왕도 여리고 성도 다 넘겨주었다. 벌써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하루에 7번씩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야 된다. 그런데 그걸 돌 때에 위에서 이렇게 군사들이 내려다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저런 미친놈들이 잠도 안 자고 멋지다는 거야 저게. 그런데 멀찍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창을 던져서 죽을 수도 있고 돌을 굴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도는 거예요. 7째 날 도는 날에는 저것들이 한 바퀴 돌더니 오늘은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 아마 굉장히 조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이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바퀴 마지막 돌 때는 나팔을 막 쫙 울려 퍼지게 만들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외치라고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단순해야 돼요. 너무 많이 공부하고 너무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세상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순수하게 잘 믿는데 이게 어른이 되면은 참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바로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이제 함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춰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만나면은 돌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불신앙에 입을 열지 말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식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원래 여리고들이 나타나요. 홍해도 나타나고 우리 나라에도 여리고가 나타나고 큰 홍해가 나타나고 요단강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과거에 이 좌파들이 북한에서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공부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라면 먹고 감방에 떠나갔다 그러다가 지금은 온 곳곳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서 이런 걸 청소해야 되잖아요. 이걸 청소해야 다시 또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더 건강하고 좋은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